이 시는 시편 25편 또 119편처럼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순서가 완벽한데 그렇게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완벽한 교훈을 전하려는 듯합니다. 줄거리 보시지요. 1절부터 3절은 시인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함께 찬송하자 권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둘째 단락인데 곤고한 시인이 기도하니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듣고 건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단락은 시인의 교훈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하고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섯 단락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 건지신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시인의 선언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한 시인의 선언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시인의 찬송에 시작해서 시인의 선언으로 마치는데 중간에 시인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시편의 뼈대를 이루는 세 단락, 처음, 중간, 마지막 이 세 단락 사이사이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단락들이 나옵니다. 2, 3, 5, 6 단락이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이 제2단락하고 5단락, 제3단락하고 6단락이 특히 비슷합니다. 이 단락들의 주제들이 네 단락의 주제들이 이 시인이 처음에 찬송하는 이유이고 또 중간에 시인이 교훈하는 목적과 붙어 있고 또 시인이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 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의 절수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인데 여섯 번째 알파벳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이 빠지고 대신에 마지막 22번째 22절에 가서 다시 17번째 알파벳 페라고 하는 영어의 P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 처음 1절 맨 첫 글자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11절의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그 첫 글자를 모아서 이 알파벳 셋을 모으면은 알라프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의 뜻이 11절의 주제입니다. 내가 가르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우리는 이런 문학적 효과를 충분히 맛보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를 자꾸 읽어서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줄거리를 알고 이 줄거리에 담긴 구원의 교훈을 점점 깨닫고 나가면 족할 것입니다. 시인이 공고한 형편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사실이 있어서 자기처럼 공고한 이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런 소원이 있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를 쓴 목적을 시의 중간에 분명히 밝힙니다. 시인이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이 곤고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이 교훈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시인은 체득하였습니다. 시인이 체득한 그 경험이 이 시의 표제에 나옵니다. 이 시의 표제는 특별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이 사무엘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과 관련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노베의 제상을 죽였는데 그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한 아비아달이 있죠.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한 일이 없는 데다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유명한 사건이 노브의 제사장 아비멜렉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의 할아버지 되는 아히멜렉을 만난 직후에 있습니다. 사울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노브로 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물려낸 진설병하고 그리고 보관해 두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어가지고서 그 다음 누구에게 가냐면 블레셋 임금 아기스에게 그 몸을 의탁하려 합니다. 망명한 거죠.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들이대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를 보고서는 다윗은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공경을 벗어납니다. 앞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이 블레셋 왕의 이름,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름이고 그가 왕으로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했고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원통한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 루디아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임금에게 잠시 의탁을 하게 되죠. 얼마 있지 않아 선지자 가시 이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다윗은 오랜 기간 유대 광야에서 방랑하며 지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 시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분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시인이 늘 찬송하려는 심정을 밝히는데 그 찬송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위해서 시인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높이세 하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시인은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라 하면서 함께 그들과 찬송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째 단락 중간에 곤고한 자들을 언급한 것은 시인이 이 시를 쓴 의중이 곤고한 자들과 붙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미친 채 하며 아기스 앞에서 피했던 다윗이 함께 찬송하려고 했던 곤고한 자들은 누굴까요? 자, 우선 1절에서 다윗의 즐거운 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문대로 제가 번역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언제나 영어로 하면 at every times 이렇게 at all tim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예술이로다. 상반절이 언제나라고 하는 말에서 마치고 하반절은 항상이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늘 찬송하려고 하는 다윗의 심정이 돋보입니다. 다윗이 미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신했다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납니다. 연이어 죽음의 칼날이 신락같이 비켜가는 그 순간들을 정신없이 지나왔던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늘 바라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항상이라고 제가 새롭게 번역한 그 하반절 처음 단어 히브리 말로는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미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번제에 나오는 말이고 또 진설병, 등대,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에도 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늘 있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려는 심정입니다. 요컨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다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다윗은 곤고한 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들, 군사들이죠. 부하들. 곧 조금 있다가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부모 형제들, 특별히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일 겁니다. 여기 곤고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곤고한 사람은 누구냐면 힘센 자에게 압제당하고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난한 혹은 겸손한 온유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런 번역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사울 아래에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힘들었을 다윗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자기도 조금 직전에 아기스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아둘람 굴에 피신해야 하고 광야의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 형편과 심정을 여호와는 틀림없이 살펴주십니다. 죽음 같은 현실도 하나님의 손안에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이 곤고한 자임을 알리고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고 격려합니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줄을 잘 압니다마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뵙고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 길에서 다윗의 많은 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단락이 이어지는데 찬송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과 6절 아주 비슷하죠.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공고한 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시인이 여호와께 구하매 혹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혹은 들으시고 그래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두 절 사이에 저희가 그들이 나옵니다. 시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보다 첫째 단락에 나오는 곤고한 자들일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모든 시대의 신자 교회일 것입니다. 이 길을 다윗이 걸었고 그 길에 닥친 고난의 현실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건짐 받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덮치는 환난 중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주를 앙망함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그 답이 광채라는 말, 광채를 입었다는 말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망명하려 했다가 아기스의 신복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은 이 군사들은 도가니든 쥐와 같습니다. 아기스의 말 한마디에 이들의 목숨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다윗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지나 다윗이 다시 아기스에게 의탁할 때 아기스의 신하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게 되죠. 그때는 다윗이 이런 꾀를 내지를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든지 죽음의 현실을 벗어나려고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부끄러움이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은 그저 부끄러운 내가 뻔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자존심에 끝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섰으면서도 죄를 인정하는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이런 인생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 아닙니다. 겉으로는 미친 채 하면서 속으로는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주를 앙망한 다윗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뻔뻔함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런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나이인데 부끄러워서 어디 하나님 믿는다고 차마 말도 못하겠다. 이런 자책하는 말이 종종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사랑의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사실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은혜 말고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자랑할 자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앙망하고 은혜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낮아진 얼굴에 감사의 광채가 나게 합니다.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광채가 납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얼굴은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그냥 두려움, 환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모든 두려움, 그의 모든 환난이라 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습니다. 광채를 입습니다. 이 은혜가 셋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은 읽을수록 정교한 줄거리를 내 비칩니다. 크게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부분은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관한 내용으로 7절, 9절이죠. 시작해서 여호와께 피함 혹은 여호와를 찾음에 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처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9절에도 나옵니다. 짝을 이루는 7절에는 주의 건지심이 나옵니다. 또 8절에는 알지어다 명령이 나오는데 9절에도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는 명령은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좋은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의 이 부분을 외워서 읊조리게 되면은, 그리고 찬송한다면은 그만큼 이 시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편에서는 이곳과 35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는 신비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여호와와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십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복들 그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부르짖는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 중간에 둘러서 진을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처럼 혹은 단단한 방패처럼 이렇게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면 원수의 공격은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인생이라 눈에 보이는
원수의 공격에 두려워합니다마는 그 공격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은 뚫지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손은 경외하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확신 위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권합니다. 이 시에 이 선함이라는 말, 토브라는 말이 10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기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그 일보다도 여호와가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쉬운 말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얼마나 어렵죠. 어른지 잘 아시죠. 자기처럼 함께 있는 공고한 자들도 선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기를 권합니다. 이 맛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직접 경험해보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만은 이 낱말이 표제에 나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그 표현이 빠졌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는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똑같이 타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왜 썼을까요?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부끄러운 일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그 낱말이 표제에 나오거든. 자기가 미친 채 한 거, 행동을 바꾸어서 미친 채 한 그 부끄러운 일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사랑을 맛보면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한 이들이 주를 경외합니다. 경외하라 여호와를 성도들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경외하는 이들에게. 성도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23편과 매우 흡사한 표현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나죠. 여기 왜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왔는지 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합니다만은 다윗이 곤고한 자들과 함께 지내던 이 유다 광야에서 젊은 사자들이 사냥하는 광경이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윗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입니다만은 또한 많은 시를 쓴 선지자입니다. 11절부터 14절 너희 소녀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를지어다. 원문에는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과연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 언약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 중부 직분자들은 백성을 내 자녀라 부릅니다. 잠언의 지어자가 아들들아 하며 지혜의 교훈을 베푸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잠언과 전도자의 지혜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 경외하는 도입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도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처럼 모든 구약이 여호와를 가르치는데 아까 지에서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선지서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구약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데서 구약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하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성신으로 행하라 하고 명하는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1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 13, 14절은 그 복을 얻는 자가 행할 의무를 교훈합니다. 자, 이것이 언약의 복과 의무 혹은 언약의 의무와 약속입니다. 언약의 복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일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바로 이것이 복받기를 원함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선을 보기 원함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된 여호와께서 선하심, 이 표현을 참조하면 장수하여 선을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뵙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을 가리킵니다. 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자는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장막에 거합니까? 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시편 15편 그리고 24편에서 살핀 주제인데, 같은 내용이 13, 14절에 나옵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좇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그리고 24편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유할 자의 자격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15편, 24편 중간에 19편이 나오는데, 이 19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빛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19편 11절부터 13절.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언약의 의무를 이룹니다. 언약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 즐겁게 언약의 율법의 의무를 이룹니다. 그런데 11절에 선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하고 14절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과 약속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교훈한 다음에 경외하는 자들, 의인들을 여호와께서 보살피심을 전합니다. 15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5절과 17절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살피심을 다루고 있고, 중간에 16절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룬다는 것은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구원하심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모든 환난이 암시하듯이 행악하는 자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현실에서 의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의인들은 바로 앞에서 살핀 대로 시인의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뵙는 사람입니다. 달리 의인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영광,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배워야 의인 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의인 못 됩니다.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최악의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을, 앙망하는 의인을 여호와의 눈이 보살피십니다. 그분의 귀는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이십니다. 의인이 부르짖는 현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습니다. 그 현실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바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이미 여호와의 귀는 기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뭘 말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괴로운 현실에 인생은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고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해야 하는가, 대체 나는 어디 있는가 망연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미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마는 그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어림없습니다. 당장에는 사람의 거짓말이 통합니다마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감찰을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악인이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없애려 하는 악인은 그들의 자취가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언약의 복이듯이 땅에서 그 자취가 없어지는 것. 이 자취라는 말은 기억 혹은 기념 이런 겁니다.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그들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언약의 저주입니다. 여호와는 매 순간 감찰하십니다. 모든 감찰이 장차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단락이 8절부터 10절까지와 짝을 이룹니다. 이 셋째 단락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건지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죠. 이 표현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다윗의 다른 시 51편 10절에 나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는 부분인데 시편 51편의 이 표현은 물론 죄를 회개하는 상태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는 죄의 결과로 생긴 그 처참한 현실로 그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상하다, 통해하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부셔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처참한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태가 지금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묘사하는 그 마음 같습니다. 이 낙담과 절망이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면서 사는데 그 약속과 전혀 달리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말씀을 조차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오히려 미움과 오해를 받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고 약속과 전혀 달려 보이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실이 바로 절망과 낙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넘어서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 때 달라지죠. 그러기 전까지는
뭐 연약한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제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믿음의 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도무지 바랄 거라고는,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언제든지 넘었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합니다마는 주님이 영광을 비추시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매듭이 다 풀어집니다. 다윗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는 규례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마는 죽어가면서도 전한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예언을 겸손히 들은 이들이 그때도 회개하고 지금도 걸어갑니다. 그처럼 고난받은 신자는 소명을 온전히 이룹니다.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절은 죄를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 같은 주제로 이어져 있지요. 죄를 받는다. 이 아샴이라는 표현은 형벌 받는다 이렇게 새기는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죄 받는다, 벌 받는다는 말을 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벌 받는다, 형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만 의인은 받지 아니합니다. 형벌 받지 아니합니다. 이 단락도 절묘한 표현법을 통해서 두 절인데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은 참된 사랑과 대조되는 증오입니다. 거룩한 사랑과 잔인한 증오가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거기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짓교회는 참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핍박받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신자는 증오심을 잠시도 품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증오가 이 믿음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형벌받지 아니하는 사람, 곧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감히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그 선언에 담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마음대로 행하게 하실지라도 그 광경에 연약한 인생이 심지어 실족할 지경입니다. 시편 73편 시인이 그 거룩한 이 인물이 성경을 쓴 인물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시편 73편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우비무지하기가 짐승 같구나.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거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과 어긋나거든요. 의인은 잘 되고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악인은 뭐 제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병도 안 들어요. 건강합니다. 죽어서도 평안히 죽어요. 그러니 시편 73편 시인이 실족할 뻔했는데 그런 시인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성소로 이끌고 가시고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뵈니까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그들 이미 심판하셨구나. 그러고서 내가 우비무자이가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주께서 나를 평생 교훈으로 인도하셨구나. 내 오른손을 붙잡으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늘 있었구나. 그걸 고백을 하죠. 마음대로 악행하는 그것이 단단히 주에게 종살이하는 겁니다. 종살이한 결과가 뭡니까? 품삯이 뭡니까? 잘 아시죠? 그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마는 낳은 그 거짓 때문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를 수호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겸손히 그분 하시는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좇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미친 체하며 아기수 앞에 쫓겨났을 때 함께 사울의 핍박을 피해 유리방황하던 공부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편을 쓴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들이 아름다운 형식을 이루며 깊은 교훈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이 교훈, 구원의 교훈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와 신자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경외하는 자들을 매 순간 보살펴 주십니다. 과연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현실의 악과 죄를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 현실에서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